자, 느헤미야기 12장 3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였더라. 자, 맨 마지막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날에 그들이 큰 희생물들을 드리고 기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큰 기쁨으로 기뻐하게 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내들도 아이들도 기뻐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성벽 봉헌식은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성벽 봉헌식은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 성벽 봉헌식은 지난 시간에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 그 결과로 주님의 백성과 가까워진다 라고 우리 배웠죠? 바로 주님의 교회와 가까워지는 거죠. 마음으로도 가까워지고 육체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가까워지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도 살고 있었지만 예루살렘 주변에서 가까이에서 그들은 자신의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봉헌할 수 있습니다. 교회 가까이 와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배웠고요. 그것이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봉헌이다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이제 오늘 30절처럼 또 직분을 맡은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먼저 그 일에 솔선수범했습니다. 솔선수범해서 하나님을 자신에게 드렸어요. 자신을 정결하게 했다 했어요. 여러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봉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먼저 자신들을 솔선수범해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물론 그들은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막 떠밀려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했어요. 주님이 하신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종으로서 당연히 순종했던 겁니다. 그들은 주님의 사랑과 진리에 감동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만을 믿고 순종했던 거예요. 사람을 보고 사람에게 눈치를 보면서 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직분을 맡은 목사, 집사, 그리고 이 말씀 선포의 위임을 받은 교사는 이렇게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들보다 먼저 앞서서, 모든 면으로 먼저 앞서서 해야 합니다. 자, 이런 지도자들이 이렇게 스스로 정결하게 했을 때 또 무엇이 정결하게 되었습니까? 자, 우리 30절 뒷부분에 뭐가 나오죠? 백성, 성문, 성벽을 정결하게 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 볼 수 있죠? 여러분, 내가 부양하는 가족, 성도들, 심지어 우리 불신자들도 우리는 정결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무너지고 불타고 황폐하게 돼서 아무 쓸모없게 된 그 쓰레기들과 같은 그들과 그것들이었잖아요. 그러므로 성벽 봉헌식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봉헌, 곧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려면 그것이 정결해야 하고 또 깨끗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결하게 하는 거, 깨끗하게 하는 거를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만 깨끗하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완벽하게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자, 영을 정결하게 하고 혼을 정결하게 하는 일은 오직 주 하나님의 순수하고 깨끗한 말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해서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도 말씀으로 정결하게 해서 그들이 주님께 드려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우리는 또 암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 받은 말씀을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누는 겁니다. 또한 교회 밖에서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나 자신이 정결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정결하게 돼서 모두가 주님께 봉헌해서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성벽 봉헌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31절부터 나옵니다. 자, 느헤미야기 12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내가 유다의 통치자들을 성벽 위로 데리고 올라가 감사를 드리는 자들의 큰 무리 둘을 지정하였으니 이 중 한 무리가 성벽 위에서 똥문을 향하여 오른쪽으로 나아갔고. 아멘. 자, 느헤미야는 재건된 성벽 위로 두 무리의 감사드리는 자들을 분류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무리는 똥문을 향하여 오른쪽으로 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똥문 어디였습니까? 똥문은 예루살렘 도시의 동서남북 방향 중에 어디에 있었죠? 그렇죠. 정답. 쌤이 정답이었습니다. 남쪽이었습니다. 특히 가장 남쪽이었죠? 자, 그 똥문. 그런데 그 똥문 바로 북서쪽에 왕의 무엇이 있었죠? 왕의 가든, 정원이 있었습니다. 가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왕의 정원 바로 북쪽 위에 그 유명한 무슨 연못이 있었죠? 실로암. 네, 실로암 연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로암, 우리 신약에서 실로암 연못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침을 팍 뱉으셔서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바르셨죠. 그리고 그 소경이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실로암으로 가라. 예, 그 소경이 실로암으로 가서 씻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눈이 떠졌어요. 눈이 열려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그 소경과 어떤 사람들이 실랑이를 벌입니다. 설전을 벌였어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설전을 벌였어요. 자, 너 눈을 뜨게 해준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때 몰랐어요. 소경이 처음에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죠. 눈이 안 보이는데. 근데 하여튼 그분이 내가 하라는 대로 그분이 시킨 대로 가서 하니까 이렇게 눈이 떠졌다라고 얘기했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었죠. 예수님이 했구나. 근데 예수님을 그들은 거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계속 실랑이를 벌였어요. 예수님과 그분의 기적에 대해서 그렇게 설전을 벌였습니다. 결국 그분을 인정한 그 사람을 이 바리새인들이 쫓아냈습니다. 유대교에서 출교했어요. 자, 그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무엇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드렸던 거예요. 경배는 무슨 뜻입니까? 봉헌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봉헌.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가 바로 경배입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바로 그 실로암에서 봉헌식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실로암은 무슨 뜻입니까? 거기 보니까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까? 바로 예수님,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던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보냄을 받았죠. 정결하게 돼서 주님께 봉헌하기 위해서 우리들도 보냄을 받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이제 세상으로 다시 보냄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교회 아닙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내 자신을 봉헌합니다. 왜 우리는 주님께 봉헌합니까?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것이 봉헌의 의미 아닙니까? 성벽 봉헌식이 거기서 시작하여서 이제 첫 무리가 그렇게 오른쪽으로 곧 동쪽에 있는 똥문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자, 왕의 정원이 그 똥문으로 가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왜 왕의 정원인데 깨끗한 곳이 아니고 향기가 나는 곳이 아닌 그 똥문 옆에 있었을까요? 왜 하필? 여러분, 왕은 교만하기 쉽습니다. 프라이드. 왕은 거만하기 쉽습니다. 오만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살기 위해서는 항상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왕의 백성입니다. 교회는 왕의 백성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실하게 페이스풀하게 산다면 우리 주님과 함께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릴 때가 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 위치에 오를 것이 예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모든 일에서 드러나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왕국, 그분의 의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드러납니까? 우리가 사람들하고 관계할 때, 인간들하고 인간관계에서 그것이 드러나요. 내가 정말 주님을 드러내는지 아니면 나 자신을 드러내는지, 그 척도가 바로 우리 사람들과 대화할 때, 또 사람들과 일을 할 때 드러난다니까요. 자, 이제 우리 32절부터 26절까지, 32절이 아니네요. 예, 3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잘못됐어요. 성교사님. 32절부터 36절까지 바로 그 첫 번째 무리를 이끈 주요 인물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 호사야, 아사랴, 에스라, 무술람, 스마야, 예레미야가 이제 이끌었고요. 이제 유다 통치자들의 절반이 그들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따라왔는데 나팔을 잡고 따랐고요. 또한 스가랴, 스마야, 아사리엘, 밀랄레, 길랄레, 마에, 느다느엘, 유다, 하나니는 이 다윗의 악기, 다윗이 뭐로 연주했죠? 하나님 찬양했죠? 다윗의 악기 하면 뭐예요? 그렇죠. 하프. 거기 하프라고 나와 있지만 아마 하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하프를 잡고 그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무리를 이끈 맨 앞에 선 자는 서기관이자 제사장인 에스라였어요. 에스라. 자, 이들의 진행 경로는 똥문을 지나서 이제 샘문에 이르고 또 물문에까지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곧 도시의 동쪽 성벽 위로 걸으면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자, 또한 두 번째 무리는 어떠했습니까? 자, 느헤미야기 12장 38절에서 자, 3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8절. 또 감사를 드리는 자들의 다른 무리는 그들을 마주보고 나아갔으며 나와 성벽 위에 있던 백성의 절반은 그들의 뒤를 따라 용광로 망대의 너머에서부터 나아가 넓은 성벽에 이르렀고 3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에브라임 문 위와 옛문 위와 물고기 문 위와 하나넬 망대와 메아 망대로부터 양문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감옥문에서 조용히 섰더라. 아멘. 자, 첫 번째 무리를 마주보면서 이제 반대편으로 이 두 번째 무리가 행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첫 번째 무리가 이렇게 갔다면 두 번째 무리는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서로 마주보면서. 자, 그들은 이제 실로암 연못에서부터 왼쪽인 서편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자, 그들이 가장 먼저 만난 것이 용광로 망대였어요. 우리 용광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금과 은과 보석들을 아주 깨끗하게 순수하게 만들 때
이 용광로에다가 그것들을 집어넣습니다. 뜨거운, 아주 뜨거운 용광로 아닙니까? 불순물들을 탁 녹여버리는 거죠. 자, 그들은 용광로와 같은 바빌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단련을 받았던 것을 그들이 상기했을 겁니다. 기억했을 거예요. 또한 그들은 이제 골짜기 문인 에브라임 문을 거쳐갑니다. 골짜기 문이에요. 골짜기. 그들은 포로 생활 직전까지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떠난 그 유다, 이스라엘, 그 만국의 길을 내려갔어요. 골짜기를 내려가는 것처럼 내려갔던 거. 그들이 그 골짜기 문을 보면서 돌이켜 보았을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은 또한 옛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맞이했던 그 옛날을 기억했을 겁니다. 무엇을 보면서요? 바로 옛문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다시 회복될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자, 또한 그들은 다음 문인 물고기 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르치신 그 사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자, 그들이 또한 양문에 이르렀을 때는 어린 양께서 자신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음을, 자신들을 구원하셨음을 상기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무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 하나를 더 가서 거기서 조용히 섰다라고 했어요. 자, 그 문이 바로 뭡니까? 감옥문이었습니다. 감옥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까지 사람은 속박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 전체가 뒷받침해 줍니다. 여러분, 죄수가 자기 죄의 형벌로 감옥에 갇히는 거 매우 당연한 이치입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가 정말 중형을 받은 그런 중범죄자라면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손발도 착고로 탁 채워서 그 감옥 안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도록 막았잖아요.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쇠창살 안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죗값을 지불해야 하는 자가 중범죄자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죄인인 모든 사람들은 이와 똑같은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육체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쇠사슬로 묶여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보통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감옥에서 영원한 속박과 영원한 고통으로 자기 죗값을 치러야 하는 그런 운명의 놓인 자들이 바로 우리 각자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이 감옥문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겸손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자인가? 내가 어떤 자였고 지금도 얼마든지 그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때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게 그게 쉽지 않게 돼요. 하나님은 감옥문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정말 조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 무리로 나뉘어 이 성벽 봉헌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두 무리가 서로를 마주보며 올라가서 동쪽 면에서 만났을 때 그 문이 바로 감옥문이 되었던 거예요. 그 문은 그들 모두에게 다시 구원받기 전에 비참한 상태, 영원한 저주와 속박의 운명에 놓여있던 그 상황을 그들에게 잊지 않게, 그들이 기억하도록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므로 이제 거기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감사의 목소리가 나왔던 겁니다. 느헤미야 12장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감사를 드리는 자들의 두 무리와 나와 함께한 지리자들의 절반은 하나님의 집에 섰더라. 아멘.
그들이 그 감옥문을 통해서 이제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첫 번째 무리가 실로암 연못과 왕의 정원에서 출발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자신들을 보내신 것에 감사를 드렸다면, 두 번째 무리는 점점 문들을 지나면서 감사가 점점 더 커졌을 것입니다. 자, 성벽 봉헌식은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이 주님께 드리는 그 인생, 그 참되고 바른 인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님께 드린 나와 다른 사람이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참된 인생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기억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논쟁,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살아계시지 않느냐, 이 논쟁은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당연히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나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상기하고 감사할 것을 찾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정말 많은 부분, 모든 부분을 다 하시고 그 부분마다, 각각의 부분마다 다 채워주셨는지를 내가 확인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분께 드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봉헌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봉헌입니다. 우리 주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십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자녀들에게도 그 하나님은 선하신, 자신의 선하심으로 다 살펴주지 않습니까? 아버지고 남편이지만 내 아내와 내 자녀들 다 일거수일투족 다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긍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또 친구들, 이웃들 그렇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알 때마다, 발견할 때마다 감사가 커지고 더 늘어나야 되죠.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감사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노래와 악기로 더욱더욱 커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고 차례입니다. 42절 말씀입니다. 42절 시작. 또 마세아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림과 에셀이 함께 하였더라. 또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감독 예스라히야와 함께 큰 소리로 노래하였더라. 아멘. 여기 나오는 나팔, 다윗의 악기인 이 하프, 이건 하나님께 봉헌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도구였던 거예요. 내 육신을 기쁘게 하고 내 육신을 만족시키는 그런 것이 악기가 아닙니다. 또 그렇게 유도하는 악기들 우리가 쓸 수 없습니다. 보통 전자악기들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악기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가 이제 커져나가니까 무엇이 커져나갔습니까? 커졌습니까? 4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또한 그날에 그들이 큰 희생물들을 드리고 기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큰 기쁨으로 기뻐하게 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내들과 아이들도 기뻐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더라. 아멘. 뭐가 커졌습니까? 기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기쁨이었습니까? 큰 기쁨이었습니다. 성벽 봉헌식은 바로 감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시작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데 땀 흘렸던
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기쁨이 그 사람들이 만든 기쁨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큰 기쁨은 누구에게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사람이 수고한 일에 그 기쁨의 보상이 따라오려면 그 수고의 중심에 하나님이 좌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일해서 본고를 받았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수고비 받았습니다. 라는 생각, 그것은 결코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할 수 없었어요. 그래야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수고한 것에 기쁨이 있어요. 그것도 큰 만족이고요. 큰 기쁨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해 아래에서 하나님 없이 했던 모든 수고는 어떻게 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구원받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자신을 봉헌합니다. 그들은 모든 인생,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과 연관시킵니다. 내가 먹고 배출하고 잠자고 일어나는 거, 그리고 내가 생활하는 모든 일상을 그분의 관점에다가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방식을 원하실까?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하지 않으면 순간 만족과 기쁨이 휙 날아갑니다. 주의 백성은 더 이상 자기 관점으로 살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기가 느끼는 만족, 기쁨마저도 그분이 만족하시는 것,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고 추구하는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솔로몬이 하나님 없이 지낸 그 나날들, 그 인생을 탄식한 것처럼 여러분 탄식하고 싶으세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인생은 헛되지 않다라고 우린 선포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헛되지 않으면 바로 우리가 재물을 다룰 때 드러납니다. 돈을 다룰 때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헛되지 않다는 걸 드러낼 겁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돈은 최종까지 내가 내 것임을 주장하도록 부채질하는 거예요. 부채질. 그래서 불을 일으키는 거죠. 숯불을 우리 일으킬 때 우리 소풍 가서 숯불을 어떻게 했습니까? 부채질을 하니까 확 붙었잖아요. 그래서 고기가 잘 구워졌잖아요. 그런데 돈이 이 나쁜 거에 부채질을 해서 불이 확 일어나서 나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게 재물인 거예요. 자, 보십시오. 성병 봉헌식에 참여한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주께서 큰 기쁨으로 기뻐하게 하셨을 때 그들이 뭘 드렸다고요? 큰 희생물을 드렸다 했어요. 큰 희생물이요. 우리 실제 삶에서 이 보이는 재물에 대해서 내 개인의 가치관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큰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요, 그들이 자신의 전 재산 100%를 다 바쳤다는 뜻입니까? 예? 다 바쳤다고요? 아니죠. 하나님은 너의 전 재산을 달라라, 모든 돈을 다 달라고 하신 적이 성경에 없습니다. 다만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며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분한테 우리가 천조를 드리고 천경을 드려도 하나님께 그게
주머니에 들어가겠습니까? 예? 우리 손톱에 때 있죠. 여기 손톱에 낀 때만큼도 안 돼요. 그거 하나님 용돈도 조차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발 우리의 복잡하고 무거운 이 머리를 들고 있지 말고 숙여야 돼요. 바우더니 그게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머리를 숙여야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나와 내 가정이 살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얻는 그 어떤 인생의 희노애락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벽 봉헌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후에 얻는 그 큰 기쁨은 결코 내 자신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43절 하반절 보십시오. 아내들과 아이들도 기뻐하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했어요. 5월은 무슨 달입니까? 가정의 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부부가 더욱 사랑하고 서로 존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잘 부양하고 또 잘 순종하고 존경하도록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것이 모든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큰 만족이시고 큰 기쁨입니다. 내 가정으로부터 시작한 그 주님의 큰 기쁨의 소리는 도시 전체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기쁨의 그 파급력을 압도하고 초월하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을 주님께 봉헌한다면 여러분 이러한 복들이 뒤따라올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대로 노래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연주를 못해서 헛된 찬양을 드렸다면 이제 나 자신을 봉헌한 뒤에는 새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연주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의 눈치를 봤던 그 과거와 현재가 이제 뒤바뀌어서 이제 그럴 필요 없고 오직 한 분에게만 집중하고 한 분의 눈치만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나의 구주 예수님만 집중하고요. 예수님의 시선만 따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마음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나를 주님께 다 내어드리는 그 봉헌을 하니까 내 안에 내가 없어지네요. 내 안에 내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살아서 계시는 거죠. 자, 예수님이 여기 마음에 계시니까 확실하게 있는 걸 내가 아니까 두려움, 무서움이 휙 날아갑니다. 그분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복되신 주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이 성벽 봉헌식, 우리 지금도 계속 되어야 합니다. 부서지고 불탄 내 인생, 내 운명을 새롭고 정결하게 하며 완전하게 회복시키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도록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마치 쓰레기 더미와 똥구덩이에 묻혀 일어날 가망이 없던, 살아날 가망이 없던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어떻게 살리셨는지 기억해 봅시다. 어떤 소망도 생명도 없던 나를 왜 찾아오셨는지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그 목적대로 그분께 봉헌합시다. 피아노 반주 나올 때 우리 같이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성벽 봉헌식. 이것은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요. 다른 사람들도 주님께 드리게 하고 모두가 주님께 감사하고 큰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시다. 내 생각, 내 지혜, 내 경험, 내 공로, 내가 해와온 것들 다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다면 다 날아갈 쓰레기, 다 불타 없어질 쓰레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시간 주님께 온전히 나는 없다 라고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만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고 내 삶 안에, 내가 가는 곳곳, 그 어느 곳이든 주님만 계십니다. 우리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